호세아서가 마지막이죠.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수요예배 출석률이 저조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준비할 때에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복음주의적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신천지의 그러한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반박도 하고 또 정확하게 어떻게 신천지가 미혹하는지를 요한계시록 본문마다 다 비교하면서 수요 예배 때마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출석률이 요즘에 저조해서 요한계시록을 정상대로 할까 말까 지금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작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텐데 가능한 한 요한계시록을 적고 또 잘 새겨 들으셔서 좀 딱딱해요.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흔들어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죠.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제 여기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광양으로 차를 달려서 아침 8시에 아버지를 모시고 광양으로 달려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얼마나 눈이 오는지 1시간 반 정도면 넉넉히 가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어찌됐든 8시에 도착을 해서 8시 전에 좀 도착을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간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줄을 차시고 겨우 움직이시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호흡기내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진료를 받는데 아침 8시에 간 병원 진료가 수혈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오후 4시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데요. 정말 진이 빠지더라고요. 갈 때마다 온갖 검사를 다 하고 혈액검사 한 번만 하면 다른 과에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또 혈액검사를 또 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검사만 하니까요.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버지의 통증을 어떻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방광벽면이 계속 부식되어서 떨어져 나와 소변줄을 막아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로 가서 세척을 해야 하고 오랫동안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그 뉴케오와 같은 이 밥맛이 없다, 이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두유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영양식이라 가지고 뉴케오 먹는데 그걸 오랫동안 대용식만 드셔서 장이 협착되고 이 장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거친 음식을 때로 먹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니까 장 운동이 활발하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힘만 들 뿐 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항문이 협착되고 장이 협착되고 그래서 스스로 변을 볼 수 없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호흡 기능은 정상인의 40%밖에 안 되죠. 병원 의사들의 반응은요, 더 이상 아버지를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93세니까 그렇게 진통제 막 먹고 또 맞아가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근처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작년만 해도요, 건강하게 산책도 하시고 심지어 자전거를 타시고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최근 2, 3개월 만에 급격하게 육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주요 원인은 방광암이죠. 하지만요,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거동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에 대한 의지가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현실마저 수용하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자꾸 거부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어제 서울에 있는 형님이 휴가를 내시고 아버지가 만일 입원하시면 자신이 입원 기간 동안 간호하겠다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리저리 검사를 하고 항문외과에서 또 검사한다고 건드려 놓고 배변관까지 또 삽입해 놨으니 그 배변관이 삽입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니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겠어요. 또 배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기저귀를 찼어도 일부는 관을 타고 흘러내리고 일부는 밖으로 삐져나오고 주사실에서 수혈을 받으면서 또 아버지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셔서 항문외과로 가서 다시 진통제 처방을 의뢰하고 주사실에서 진통제를 처방해 드렸더니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좀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커튼을 치고 형님하고 저하고 기저귀를 갈아드렸는데 통증 때문에 몸부림을 주셔서 번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형님을 불러서 아버지를 들어올리고 패드를 깔고 기저귀를 걷어내고 통증이 심하면 항문의 삽관을 빼도 된다고 해서 빼드리고 물티슈로 닦아드리는데 아버지의 맨살 엉덩이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올려보니 형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겁니다. 입원도 안 시켜줘요.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동네 병원에서 입원해서 진통제를 맞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4시 30분에 병원을 나와서 집에서 모셔다 놓고 지쳐 누워있는 아버지를 돌보시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신 틈을 타서 퇴근한 셋째 형님과 함께 저녁 6시쯤 형제 셋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그래요. 나는 서울에 살면서 아버지를 케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냐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셋째 형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형님과 형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느라 엄청 고생하십니다. 최근엔 더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 1시에도 응급실을 가시고 새벽 2시에도 응급실을 가시고 연세가 좀 드시면 자식들 말이라도 잘 들으시고 따라주면 되는데 연세가 들일수록 왜 자기 고집만 그렇게 세져가는지 자식들이 하자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절대 안 하려고 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안과 한번 갑시다. 나는 죽어도 안과 안 간다. 아버지 항문외과 한번 갑시다.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아버지가 버티시니 강제로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괜찮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셋째 형님이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갈등과 분열이 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내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 삶이 아니라고 거부해버리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버지도 많은 날을 통증과 함께 살아야 되고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지만 이것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아버지 스스로의 삶이 더 괴롭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은 나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은 비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배운 것이 없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내 삶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갈등과 이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가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체로 거부하죠. 이 또한 내 삶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인간관계의 안정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노후 걱정 없습니다. 연금도 매달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자식들도 잘하고 집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그러면 당신이 아플 때에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통증은 어떻게 할 거죠? 당신이 그 죽음 같은 고통이 수년간 지속되며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사는 날이 날마다 지옥 같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연금이 안 아프게 해줄까요? 자식들이 안 아프게 해줄까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도 근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참된 감사와 만족과 또한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끝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더 큰 갈급함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사랑으로 부르시고 회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셋째 형님은요, 절대 아버지 앞에서, 저는 훈련이 됐잖아요. 셋째 형님이 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이것만 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고 늘 아버지를 잡아드리고 또 닦아드리고 하는데, 바로 위에 형님은 그런 것들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 때 오면 봉투만 주고, 돈 잘 버는 자식들은 좀 넉넉히 넣어드리고, 아버지가 뭐 필요하다 하면은 돈으로 보내드리고. 근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도에 나가서 푹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갑갑하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셋째 형님이 그래요. 저녁을 먹으면서 절대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거나 얼굴을 어둡게 하지 말라고. 고통 속에 있는 분에게 한숨과 근심 어린 얼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근심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단순해요. 돈에 쪼들리면 돈을 벌어서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프면은 더 좋은 병원에 가서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학습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더 공부를 해서 더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 실력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병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쫓기다 보면은요, 믿음은 나도 모르게 뒷전입니다. 나도 모르게 뒷전이에요. 예. 쫓겨 살다 보면.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겪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당위성을 담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 곧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평안,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평안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오히려 평안해요.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누우셔서 이제 진통 효과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주물러 드리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연세가 지금 94세입니다. 94년 동안을 이 쓴 다리가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픈 것은 당연한 거죠. 아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참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음 세대방에요, 이정현 권사님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라는 찬양을 올리셨는데 혹시 그 가사 읽어보셨나요? 어쩌면은 오늘 이 말씀과 딱 맞아 듣는지 그 가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 왔습니다. 이정현 권사님이 매일 다음 세대방에다가 찬양을 올려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가사까지 같이 올립니다. 그냥 듣지만 말고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을 것 같아 보여도,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만사를 주께 내어 맡기리.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도 붙잡고 그 나를 지어가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지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종교적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전에 아팠던 나, 예전에 방황했던 나, 예전에 힘들었던 나, 그런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새로운 나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진실한 고백입니다. 감사의 마음, 기쁨의 제사죠. 사람을 만나보면 어때요?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의 온기에서 사람의 진정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나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감동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인사를 하지만 진정성이 없이 느낄 때가 참 많기도 하죠. 마치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공동체 속에서 있지만 마치 우리는 늘 스쳐 지나가는 듯,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삶의 간증들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말씀을 오늘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시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주신 하나님, 근데 듣기는 듣고 묵상은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나마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행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입술에 열매가 없으니까요. 열매를 수확하면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입술에 열매가 없으니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나눌 것이 없어요. 나눌 것이 없으니 세상의 것만 말하는 거죠. 입술로 고백한 신앙이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입술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말 설교를 듣고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우리는 그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때때로 말씀을 받고 나서 찬양을 하고 나서 가끔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일관되고 진실되기를 바라세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늘은
나가기 싫네. 오늘은 하기 싫네.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야말로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지만 삶의 자리는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요. 순간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적의 일을 갈며 아버지를 닦아줄 때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형님이 나중에 그래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고 말이죠.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한탄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삶이란 결국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나는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부축하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인자,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인간은 서로 필연적으로 부축하며 기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면서 살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배우자에게 뭐예요?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왜 나를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해 주지 않느냐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식물도 보세요. 싹이 올라올 때는요 꼿꼿합니다. 싹이 올라올 때는 꼿꼿해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처럼, 의지할 필요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시들어가면서 의도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옆에 그 무엇에게 기댈 수밖에 없더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근원적으로 약한 존재들이더라. 어떤 다큐멘터리를 잠깐 10분 정도의 요약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65세에 혼자 된 여성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요. 16년 전에 사별을 하고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65세가 되었는데 주변에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집에서 하는 것이라고는요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는데요. 소리가 안 나면 무섭대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젊었을 때에 나는 강한 여자였대요.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기도 싫어하고 그 누구에도 부탁하기도 싫어하고 안 주고 안 받기, 이게 저 철학이었답니다. 자신의 철학이었답니다. 그런데 늙고 보니까, 혼자 되고 보니까 내 주변에 어느 때인가부터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노후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근원적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서로에게 관심도 가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설교의 근원적인 목적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깨지고 모두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 교회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머리 숫자는 셀 줄은 알아도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지 아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그런 목회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왜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는 교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예배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되고 헌금 잘 드리면 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남의 삶과 나의 삶은 저도 상관없어요. 그냥 인사치레.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손에 들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혼란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더라. 어제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방광암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한 1년 전이죠. 차라리 치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뒀으면. 암이라는 게요, 이 노화 정도에 따라서 더 늦어진대요. 성장 속도가. 저는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빨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늦게 진행된대요. 차라리 그렇게 놔뒀으면 오히려 아버지가 지금 더 건강하게 사셨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걸 고쳐보려고 수술을 하고 레이저로 넣어서 그걸 건드리니까는 그 안에서 습한 곳에서 상처가 아물어집니까? 안 아물어지죠? 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큰 수술이 안 되니까 방사선으로 또 쪼이니까, 방사선을 쪼니까 모든 조직이 다 내장이 더 약해져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연세가 드시니 뭐 입맛도 없고.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이옥 기사님 간호사님께서 잘 알겠지만 좀 더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답니다. 건강하게. 많이 드셔야 돼요. 맛이 없어도 드셔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게 어떤 질병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이 주는 안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암에 걸려도, 같은 시한부 인생이어도 남은 시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씁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된 도리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렸잖아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더라. 뭡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더라.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아버지의 상태가 그러니까요, 조금만 소홀해도 섭섭해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프시면은요, 이제 고령이 되시면 뇌도 작아지고 마음도 작아지고 생각도 작아져요. 이슬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이슬은 소리도 없이 새벽의 대지를 깨우죠. 그리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왜 이렇게 추워? 하지만 겨울의 강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땅속의 씨앗만이 건강하게 싹을 봄에 피워내죠. 연약한 씨앗은 그 추위에 도태되는 겁니다. 눈이 내려야 어때요? 겨울에도 촉촉하게 땅이 적시면서 생명의 그러한 발화들이 땅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더라.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설교자에게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이에요. 흘러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흘러 넘치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흘러 넘치게 은혜를 주셔요. 흘러 넘치게. 설교자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아마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설교를 해보고 했던 사람들은 이걸 알 거예요. 내 지식은 있지만, 내 경험은 있지만은요, 뭔가를 누구에게 전달하려면 막 머리를 쥐어짜야 돼요. 막 쥐어짜야 돼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설교자가 그렇잖아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모든 동역자들에게 흘러 넘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설교자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경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아파서 누워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내가 깨닫지 못할 만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아까 셋째 형님이 그랬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겁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응급실을 가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응급실을 가도, 하루에 3번, 4번 응급실을 가도 그것이 내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거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다른 형제도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 왜 우리 자식만 그러느냐? 왜 나만 물질적으로 힘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곳만 보니까 정작 내 뒤에서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인은 결국은 넘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서라도 위로를 얻어야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궁일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만족을 얻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지만 그들은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도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내가 다닐 만한 교회를 골라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게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사명을 전제와 같이 내 삶을 부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참된 고백이 나오고 거기에서 만날 때마다 권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삶이 어떠했어? 그냥 예배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막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빨리 새벽에 왔으면, 빨리 수요 예배가 왔으면, 빨리 주일 예배가 왔으면 하는 그런 심령, 혹시 그런 때가 있었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사람, 보는 자식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길은 영원한 고통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큰 평안을 얻을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의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얻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삶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나를 붙잡아 어둠 속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참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